사도신경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임을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용기를 얻어 실망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선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귀신 들린 자 고쳐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겉으로 한 가지를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누구나 다 귀신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을 놓쳤느냐, 그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8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누구처럼 되느냐? 버림받은 이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것과 또한 아담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귀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리를 우리에게 백부장의 이야기를 2000년 전 건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살아 계시면서 늘 사람 속에 계시겠다는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의 소원이 무엇을 이루게 하는 것인가?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을 이루게 하냐?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사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때문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사흘 동안 하는 것마다 부패해지고 하는 것마다 잘못되는 일들이 계속 봉해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남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왜 이 성경에는 주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내가 성도로서 나를 조금만 주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험케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속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의사에게 가서 의사에게서 진찰을 받고 내가 이렇다 하고 병원에 갔다 와서 특별하게 내과 의사한테 가거나 누구한테 가서 이 고름 짜내거나 뭘 잘라내고 이러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요 특별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한다. 왜?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떠나면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귀신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걸 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제가 매일 볼 때마다 늘 고백하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할까? 자, 보세요. 내 딸이요, 어렸을 때 내 딸이 아들이, 딸한테는 특히 이제 머슴이한테는 안 그러지만 조금만 뽀뽀 그러죠. 왜 그럴까? 아니, 새끼 맨날 보는데 왜 그놈한테 그럴까? 근데 크면은 안 하잖아. 크면은 안 하자.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룰 때는 아담에게는요 어떤 것이냐, 이 모든 짐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와로 혼자인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 아담에게 주고 또 배필로 선정케 하여 자손을 낳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요때까지도 잘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와의 말이 달콤하고 멋있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배보다 더 문재인 같은 사람들, 또 이재명이 같은 사람들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 나라 속에 살면서도요, 남과 북이 있듯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고 그들의 사상이, 그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는요, 사람의 마음을요,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지돈도 아니고 이 만 원짜리 딱 한 평이면요, 이거를 몇 천만 원짜리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익금이 자기 건지도 자기가 내는 세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사기를 쳐서 이 사람에게 바르고 이 사람에게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교묘하게 말을 꾸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주게. 요번에도 보면은 25만 원인가 준다고 한 거, 이게 누구 돈으로 주는 거예요? 국민 돈으로 주는 거예요. 국민 돈으로.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우선 당장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요번에 정말 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25만 원 준다는 그것 때문에 현혹돼 가지고 도장 찍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 지금 25만 원 거론하지요. 지금 거론하고 나왔지요. 벌써. 정말 이 오늘 성경적으로 그들은요, 이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보통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경으로 이렇게 된 걸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말들을 성경으로 한 거를 다 이용해서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이 현혹되느냐? 목사님들이 다 현혹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엉뚱하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누굴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면 어떠냐? 이재명이 같은 짝이 나는 거예요. 국민돈 갖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저거 어떻게 할 줄 너무 거대가 되어버려 가지고요, 지금 현 정권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 현 정권에서 너무 돈을 그냥 정권 이거 빚이 천조가 넘는 거예요. 천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천조가 넘는 빚이 넘는 거예요. 이걸 지금 20대, 30대로, 10대로 다 물려지고 유산으로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유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우리는 70대가 됐으니까 대충 살다 가면 그만이겠지만 다음 세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죽듯이 예수 생명을 떠나면요 사람은 죽은 거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은 말씀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듯이 예수의 진찰을 받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아나죠. 그리고 조금 이 사람이 예수가 어려움에 이렇게 처한 거, 이 고난에 정말
물질의 고난, 이런 고통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자꾸만 하면 되는데 자꾸 세상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나가니까 그 방법에 따라갔던 사람들까지도 다 고난을 겪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알려줘도 먹던 술 끊었다고 하면 먹지 말아야죠. 먹지 말아야지. 왜 먹어요? 왜? 그래 놓고 목사님이 모르는 줄 알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적을 해주면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받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여러분이 여기 계단에 올라오듯이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면 어디요? 교회로 들어오잖아. 이처럼 말씀에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 발전 없어요. 맨날 그 소리 같고 절대 나를 내가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쪽 빨면 거, 한 번만 쪽 한 잔만 쫙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사단의 소리라는 걸 왜 모르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사단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어라. 그래서 한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발생했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은 나 자신이 순종하는 행동에서 왔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은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목사님은 똑같은 걸 반복한다. 성경이 똑같은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성경이 똑같은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이유였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대로 행하시는 순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그래서 그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가 잘못된 이 피 흘림에 대한 걸 멈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집고 들어가서 만들 수 있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거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 우리 집사님이 정말 큰 축복 받으려고 정말 집사님 평생 동안 못했던 거 잘하는 습관으로 고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글이 얼마나 요즘 떳떳해. 목사님 설교하도 그전에는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들었는데 지금은 열을 안 받고 잘 들으시잖아.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거든요. 자기 고치는 거요.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기 고칠 줄 알고 자기 볼 줄 아는 거. 그게 거울의 예수에다 나를 비추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해야지요. 예배 드린다고 했으면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못 해가지고
멍청하게 그 다음에 와닿는 그 불행이 얼마나 큰지를 왜 모르느냐고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자, 베드로는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3번이나 다개월 전에 불러나이라 그랬지만 그는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그리고 다시는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꼴을 보고 그는 도망을 갔죠. 그가 또 두 번 또 한 번 잘못된 게 뭘까요?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가 잘못될 거, 베드로를 배를 그 오랫동안 40년 동안 고기 잡았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할 때는 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따를 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했던 베드로였는데 다시 네가 갈릴리 와서 고기 잡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던 그대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사실을 설교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잘못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나고 할 때는요. 금세 누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금방 막 나라가 막 200석이 될 거다 뭐다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막 한동훈이 잘한다 한다고. 지금 한동훈이 때려 죽일 놈이라고 그러죠. 때려 죽일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동훈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동훈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저는 제가 볼 땐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젊은 사람이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막 혈기방자해가지고 정자도 알아요. 그 사람 아마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알기로. 근데 나는 그 잘했다고 생각해. 하여튼 열정 가지고는 잘했어요. 근데 뭐가 안 됐어? 잘 안 됐잖아. 복음 전하는 말 위에 다른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성도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성경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배워내리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설교 들어봐야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설교 들어봐야.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의 본을 우리에게 보니 예수 믿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나사로를 보고 예언까지 하셨고 그랬어도 제자들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까지 다 예언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할 때서부터 저는 정거 이거 할 때서부터 거대 야당 안 된다. 나는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대 야당 안 된다. 많이 돼야 124석, 123석. 내가 말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래. 목사님 좌판이 예레이. 나는 분명히 120석까지 봤어요. 근데 나는 근사치 간대 보니까. 근사치 갔어. 왜냐하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사람들이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사실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왜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까? 레위기 4장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가문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고 없는 암것을 골라다가 그 속죄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의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한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34절에 보면 제단 밑에 쏟고 그랬어요. 제단 밑에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고 회개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이 불사를 지니 이렇게 바로 밑에 있어요. 불사를 지니 이거는
고백할지니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35절 끝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그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용서되리라. 고백하면 되리라.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이 근데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욕심으로 내가 아버지 이렇게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고 내가 하나님이 이게 좌절하게 진짜 고백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은 그런 거를 그래서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이게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9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재앙에 양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피에 손목에 바르고 기호에 바르고 어디든 다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 가족이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 해함이 없었어요. 정말 천사가 간밤에 죽이는 일도 없었고 양 한 마리 머리털어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안 한 애굽에게는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뉘우치게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내 생각이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만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말씀으로만이 예수를 닮아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로 거듭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그릇은 성도의 마음과 성전된 몸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담긴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 자꾸 어디 가든 어디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해도요. 여기 가서 설교를 하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요. 그때만 나보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저 아멘 목사라고. 쥐는 왜 그런 말 안 해? 성경은 66권이 다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 아멘 해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보세요. 저 좀 보실래요?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 아멘. 교회 와서 졸로 왔어요? 교회 잠자러 왔냐고. 고요 한밤 거룩한 밤 하러 왔냐고. 큰 교회 보면요. 이 내부를 안 찍어요. 왜 안 찍느냐? 내부를 안 찍어요. 이 앞에만 찍어요. 왜 그럴까? 고요 한밤 거룩한 밤이라. 내부를 안 보여줘요. 그래서 어쩌다 조용기 목사님 거기 설교하는 소리 가만히 보면요. 거기도 고요 한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또 살짝 빼요. 근데 이 카메라가 보세요. 카메라가 이렇게 슬슬 돌아가면 거기에 자는 놈이 더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거기에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아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을 담은 사람에 귀신을 담은 사람이면 어떻게 세례 요한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이 귀신을 담는 일을 제발 좀 담지 말아라. 귀신의 소리는 좀 헛소리 하지 말아라. 성경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성경으로 배워야 귀신의 소리, 헛소리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독생자 예수님의 몸을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잊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 닮으라는데 그냥 어디서 뭐 이상한 그냥 아주 이상한 것만 더 빨리 닮아 아주. 거기는 구독을 더 많이 눌러. 그런 데는 또 14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쓰게 한 것은 뭐냐? 그가 잘못한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는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살지 말라.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너는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자, 8장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가 이제 저기 박석국에 여기 이제 저쪽 박석국에 여기서 이제 저 구파발 쪽으로 가는 그 박석국에 있어요. 그 박석국에 거기에 이제 정신 이상자 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얘기하면요 그 정신 이상자인 걔가 말을 해요. 말을 하면 걔가 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딴 놈이 그 놈이 속에 들어있는 놈이 나한테 말을 해.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소리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요. 저는 정신병원에서 3년 6개월을 넘게 정신병자들 앞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은요.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인지 그 속에 귀신이 하는 사람의 소리인지 잘 모르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정말 이 귀신은 아주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속지 말게 하려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뻣뻣한 내 고집과 아직 반성 못하는 나를 고쳐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사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치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꾸만 막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2달 됐나 몇 달 됐나 2달 됐나 됐을 거예요. 여기 정신병이 들린 자가 하나 왔었거든요. 제가 다른 저기 복음 이야기를 쫙 6개 요절을 외우게 다시 편 걸 나는 다 외우지만 내가 읽게 했어요. 그때만 뭐라 갈 때는요. 그 속에 귀신이 나한테 말 때 다음 주에 목사님 올게요. 근데 걔가 보세요. 이 손에 이렇게 손을 만지면 성경을 읽게 하니까 밥 다 먹고 이제 가면서 손을 딱 악수하니까 뭐냐 땀이 잔뜩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한 번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오랫동안 걔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계속 와서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면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보호자가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은평구에 금방 아침에도 문자 많이 떴어요. 문자 많이 떴어. 다 집 나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냐? 다 귀신 들린 자예요. 다 귀신 들린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시험도 안 들고 자기를 이렇게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이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짓누르는 게 있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끄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거기에 늘 조종을 당하고 사니까 자기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 만듭니까? 말씀이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로 사람으로 거듭나게.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말씀 치료를 받아내는 습관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해지고 그럴 때 고백이 되어지므로 주님이 주인으로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한 귀신이 나가면 7 귀신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처럼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왜 이 목사님이 나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만 할게요.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못하면요. 누가 지배를 당하느냐? 그 속에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도 목사님이라 그래.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 마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마귀는 저거 100% 지옥 가는데. 그리고 자기가 막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 아유, 귀신을 해니 바알세불밖에 더 들어가겠어.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만져주심을 내가 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때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의 손에 나를 만져주도록 자꾸만 자기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요 뻣뻣합니다. 뻣뻣해. 말 안 들어요. 자기 속에 귀신이 들렸는지 말하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먼저 저 아닌데 내가 누군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 막이 이거 어떻게 되나. 나는 목사니까 목사님 얘기만 할게요.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일러드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또 나를 여기다 붙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저 열매 보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혼자 속으로 말해버려요. 속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역사함을 은은하게 배우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느 날 갑자기 푹 떨어져 이거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처럼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인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분별력이 자신에게 세워지는 것이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레들이다. 너희는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이제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도요. 벌써요. 말하는 요즘은요 어디 가서 모임에 가면요 목사라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도 목사라네. 아유 어떡하냐. 아우 내가 여길 또 왜 왔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 하나님이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목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거든요. 다른 일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치유받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보세요.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일이 보세요. 이 꽃이 벌이요 벌. 자 벌이요. 꿀을 이 꽃밭에 맞으면 이 꿀 저 꿀 막 작꿀 아카시아 꽃 있는 데 갖다 놓으면 아카시아 꽃만 작게 가지고요. 꿀을 팔 때 아카시아 꿀이라고 팔아요. 근데 이 꿀을 이 벌을 갖다가 밤이나 막 아카시아 꽃 짬뽕인데 갖다 놔보세요. 이거 잡꿀 돼버리고 잡꿀. 그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예수 사람 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의 소원을 이루게 하라. 누구에게? 너에게. 나의 예수의 영을 담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안 가 이래버리거든요. 그게 마귀의 종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비교하여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기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왜 24절까지만 하려고 25절은 왜 넣었을까? 여러분과 내가 고백하게 하려고,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요, 우측에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 옛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정말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이 운전대를 기가 막히게 그냥 한 번은요, 노타리를 지나가는데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진짜 대형 사고도 아직 그 자리에서 골로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신호에 가는데 저쪽에서 확 오는데 확 들었거든요. 확 들어가서 확 가버렸어요. 틀자마자 확 들었더니만 지금 제 힘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핸들을 들었다가 했으니까 그 차가 이를 직진하면서 어디에, 그 차는 또 피한다고 피한 게 어디야. 건너편 차량을 지리 쳐박아 버리고 나는 쫙 간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건너가 탁 세워놓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도 막 그 차가 신호 위반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는 그걸 피하느라고 그냥 왜 밟아서 나가버리니까 막 너무 앞에 차를 받을 뻔했어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나도요. 그래가지고 막 우측에 콱 사람도 들이받을 뻔했어요.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안 그랬으면 진짜 저도 이제 아마 감옥에 살았을 거예요. 아마 계속. 진짜 알바하다가. 진짜 그렇게 할 때 아침에 꼭 하나님 기도하고 차에 탔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운영 안 하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실수할 때 있어요. 조금 교만해지면. 정말 그래도 경미한 사고로. 그래도 하나님 더 이상 성범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루 일과 이 운전 일하는 게요.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 지지리도 가난하면서도 택시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1년도 아니고 25년을 넘게 하니까 징그럽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저는 택시하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팠던 세월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늘 지켜가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들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사는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발걸음을 가정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이 세상 모든 이 영화 나는 문터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몸에 이로써 문제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벗어기소서. 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영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